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데 먼저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6번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배운 것을 아주 간략하게 큰 흐름만 보면은 먼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배웠죠. 기독교 세계관이 뭐였죠?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이때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라봤던 관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같은 말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 말씀드렸죠? 뭐죠?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그 땅도 있어야 되고 그 백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땅과 그 백성들을 만드신 사건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 통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행자를 세워서 통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통치의 대행자가 누구였죠? 바로 인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관계였죠?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된다고? 그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의 대행자인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떠한 자격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와 뭐랬죠? 왕자와 공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색하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주었던 두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뭐였죠? 첫째는 경작하라, 둘째는 지키라. 대답하신 분들은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경작하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데, 이 말이 단순히 그냥 농사 먹는 것을 넘어서 이 컬티베이트에서 컬처, 문화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 문화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누구 눈에 보기 좋은?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보기 좋은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지막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면서 오신 분이 계셨죠. 누구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도 똑같았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계속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요. 대신 이 땅에 그 예수님의 통치를 대신할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 우리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행하는 통치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이냐,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살아가고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첫째, 어떤 도시에 살고 있죠? 당연히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처한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모델로 보여줄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두 가지에 비유했었죠. 첫째, 교회는 식물이었습니다.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식물. 먹는 건데 먹으면 큰일 나는 식물. 버섯은 버섯인데 독버섯과 같아야 된다. 또 교회는 동물. 어떤 뭐였죠? 방울뱀과 같아야 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교회가 뭐 독을 잔뜩 품고 세상을 막 대적하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독버섯은요, 화려한 색깔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방울뱀은 그 방울 소리로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그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빛이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착하게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두 번째 우리 이야기를 볼 텐데요. 제목 보겠습니다. 제6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밑에 초록색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왜 기도와 순종이 이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시민들을 볼 텐데요. 이 타이틀에 보면은요, 구국
기도회라고 돼 있죠. 사실 요즘도요, 뭐 시청이나 광화문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가 가끔 열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구국 기도회는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좋은 평가를 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왜곡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영화 1987 보신 분 계십니까? 1987. 이게 1987년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그린 영화잖아요. 우리나라에 198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중3이었거든요. 제가 중3 때인데 198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흔히 말하는 6월 항쟁이라는 게 있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군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국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국민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는, 그래서 6월 뭐 민주화 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월달 기념일을 지키기도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1987 1987년도 그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민주화의 그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쭉 서치하고 조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면은요, 요즘은 다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은요, 그때는 신문, 옛날 신문들을 다 철로 묶어놨거든요. 도서관 사서한테 1987년도 일간지 신문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엄청 쌓였겠죠.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 앉아가지고요, 1987년도 그냥 신문을 그냥 1월 달부터 쭉 훑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시위, 뭐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시위나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특징적인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국 기도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뭐 대규모로 구국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구국 기도회 다음에 이렇게 뭐 시위를 나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당시 전국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그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7년도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한 단계 진전한 이유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 가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가장 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 이 나라 가운데 민주화의 큰 진전이 있었다면 여러 사람들의 희생, 그들의 희생도 정말 값진 것이었는데 어느 때보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때였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가 나라를 바꿀 수 있죠? 사회운동이나 민주화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운동, 민주화 운동보다 왜 기도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거 소예배 끝나고 제자훈련 딱 과가 이 섭리에 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섭리하신다고,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가 한 이야기죠? 요셉이 누구한테? 자기 형들한테. 상황이 어떻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애굽에 갔죠. 그건 아는데 왜 지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계실 때야 이 요셉이 아버지 면을 봐서 자기를 팔아버린 우리들을 형들을 좀 잘 대해줬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이 요셉이 옛날에 우리가 했던 나쁜 짓,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짓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수하면 어쩌지? 게다가 요셉은요, 복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애굽의 총리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덜컥 겁을 먹고 요셉에게 가서 비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쁜 뜻을 가지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굶주림에 있던, 기아에 허덕이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한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죠. 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그리고 바빌론 다음에 바사, 그 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70년이 지나서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나라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바로 그러한 능력, 그러한 주권적인 힘을 가진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대적자의 정체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적자들, 이 싸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자는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회운동한다고,
뭔가 새롭게 뭔가 운동을 한다고 그를 꺾을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늘의 권세 잡은 이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자는 공중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엄청난 신과 권력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귀의 간계, 간사한 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굉장히 간사한 꾀를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와 상대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취하라.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신, 그리고 뭐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우리가 로마 군사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 마귀와 상대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또한 간사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전신갑주가 누구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다 같이 6장 18절입니다. 시작. 6장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실컷 설명해 놓고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대적자는 이 땅의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옛날에 임진왜란 때나 그럴 때 호국불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사실 좀 특이한 거거든요. 원래 불교라는 것이 살생을 금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좀 특이해가지고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는데 전쟁을 할 때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한국 기독교도 이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 각박한 시절 이 땅의 조선의 민중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한번 광복을 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소망을 주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한국 땅 가운데서 호국 기독교,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덧 뭐 구국교회, 구국기도회라고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큰 기도의 집회를 하면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색깔이 입혀져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러 모이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로 모일 때 정치적 색깔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들이 계속될 때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동익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와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기도, 종교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뭐 하는 그림 같습니까? 어떤 장면 그림 같습니까? 뒤에 보면 막 뭐가 무너지고 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고 있죠. 이게 뭐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죠.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는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음파에 막 성벽이 흔들려서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째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맞죠?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함성을 질렀냐는 거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을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위에서 적들이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저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뭐 군사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공성전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았기 때문에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아서 성이 무너진 것은 맞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장면이 뭐 하는 장면인지 아십니까? 한때 막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 그러한 사진이거든요. 이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 불교 사원에 가서, 뭐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강남에 있는 봉은산가 거기 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다 막 싸움 나고 쫓겨나고. 이게 물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교 사원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갑자기 그곳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서 물러갑니까? 이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그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땅밟기 기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땅밟기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밟기 기도가 뭔지 알죠? 뭐 선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현실을 보고 그 땅을 직접 밟으면서 기도하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생생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 밟기 기도가 마치 땅 따먹기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저 중동이나 믿지 않는 나라 선교지에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하면 갑자기 우리가 그 땅 밟은 그 부분만 악한 영들이 쭉 물러났다가 우리가 가고 나면 다시 쭉 모이고, 이런 땅 따먹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선교 현지에 가서 기도해도 그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선교 현지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땅 따먹게 하려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현실을 보면서 그 땅의 영혼들을 보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종교적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할 텐데,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뭐죠? 설은 잔치는 끝났다. 두 번째는 그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책인데, 이게 1990년대 초에 이렇게 나온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990년대 문학을 보면은요, 후일담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후일담 문학의 대표 주자가 최영미 시인, 설은 잔치는 끝났다, 이게 시집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지영 작가가 쓴 인간에 대한 예의,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후일담 문학의 대표 주자였거든요. 이 1990년대 나온 문학들이, 이 소설이나 시들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냐면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왕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민주화 운동이 한 번 다 꺾이고 정리가 된 다음에 90년대의 시각을 가지고 그 80년대의 그 뜨거웠던 시절을 돌아보는, 그래서 후일담 문학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이 책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것들이 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 80년대, 70년대 운동권 선배들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뭐 제가 그 당시에 운동했던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광장에서는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투사,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것 같은 그러한 투사였는데, 그 선배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독선적이고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그러니까 광장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민주화 투사의 모습과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 개인의 삶이 너무나 괴리가 큰,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나의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떤 가장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집에만 돌아가면은 항상 분노하고 화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요,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줘. 집에만 돌아가면 소파에 딱 붙어 앉아서 TV 리모컨만 틀고, 아무리 부인이 지치고 아무리 어려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 눈에 거스른 것이 보이면은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가정이 화목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교회 와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삶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저도 목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거든요. 살을 좀 빼야 되는데 하나님, 살을 좀 빼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런데 항상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절대 운동하지 않고, 그렇죠? 먹는 것은 짜고 달고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그렇게 평소에 생활하면서 아무리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삶이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한번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볼 텐데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느니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말씀을 알았지만 그 뜻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부담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피하고 싶었죠. 하지만 결국 뭐라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이 자신에게 너무나 무거운 일이었지만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나부터, 내가 있는 그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바로 우리 동일교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이 땅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